말씀 치유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말씀의 능력 그러면 성경 구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안 생긴다면 어떤 면에서는 참 병이 들은 거죠. 근데 뭐 처음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래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뜻,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영적 치유라는 제목보다는 말씀 치유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에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세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2절에 그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속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무슨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이제 우리 안 속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말 안 하기도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디에 초점을 뒀었냐면요. 그 빌립보서 3장 1절에 초점을 뒀어요. 이거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또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안전한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에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뭐가 있죠? 병든 말씀이 있어요. 또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병들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복음은요, 우리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24시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면서 매일매일 듣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집중한다는 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 복음을 들으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떠나고 문제에 묶이고 하는 이유가 뭐죠? 확신 차이예요. 확신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만큼 복음을 들으면서 내 복음으로 나한테 확신에 찼냐 안 찼냐 그 차이기 때문에 왜 매일 듣냐? 확신에 가기 위해서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확신 속에 들어가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은 다른 데 초점을 둡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여기에 초점을 둘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바울은요. 바울이 요 말씀에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 내용 안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믿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믿는 건지 그거 구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저희가 매주 모이는 이유가 뭐죠? 그런 부분을 사실은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종교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답을 가져야 되죠. 자,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뭐죠?
자기 중심적이죠. 어떻게 중심적으로 지금 할까요? 율법의 눈으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굉장히 정의로운 걸로. 예수를 말하면서 정의롭게, 또 바르게, 그리고 능력받아야 된다는 그 신비식으로, 그리고 사랑, 헌신, 봉사,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요 지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도 또 이렇게 믿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여지껏 신자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요 신앙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지껏 너희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된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소곡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믿지 마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렇게 믿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증인 하겠어요? 율법 증인 해가지고 제자가 나올까요? 생명이 사라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신비하고 능력 받아봐야 자기 간증을 해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고 절대 제자 찾아내지 못해요. 요거 가지고는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이 무슨 얘기했죠? 아들 보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거고, 요 얘기했죠? 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능력이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이 능력이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 보내신 것이 능력이라 했죠. 자, 이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죄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지금 내용이 없이 사람 중심적인 그런 그 생각 중심, 자기 생각의 체험과 생각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을 갖고 믿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믿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고. 신념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단어는 한 분 하나님한테 사용되는 단어지 종교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여기에 비춰서 제가 이제 그 질문 두 가지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어떤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이런 말을 하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믿을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하죠.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를 주셔야만 믿는다. 이 말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믿어진다, 이 말이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저는 이런 거 옛날에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말에 굉장히 눌렸어요. 저렇게 말하는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은혜냐면, 요거는 우리가 원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내달라 그랬고, 나를 구원해달라 그랬고, 사단 권세 언제 깨뜨려달라고 성령 보내달란 말 한 적이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주셔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것이, 요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지, 요 내용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절대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옛날에 그 중들도 순교를 하죠. 자기 종교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뭘 믿냐?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게 그대로 체질적으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 자체가 의리가 있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성격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안전한 믿음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신학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맞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구원하면 돼요. 근데 십자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자와 안 믿을 자 구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구원은 줘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구원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죠. 누구든지 허용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자기 결정이죠. 그걸 믿지 않겠다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믿어라 하지는 않아요. 그 자기 의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용을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볼펜을 주고 이 펜을 내가 누구에겐가 주고 이건 누가 줬어 그러면 내가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게 아니죠. 내가 줬으니까. 근데 줬다 그러면 그 사람 거가 돼요. 그 대신 그 사람 뭐냐? 내가 준 것이야 라고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자체가 이미 믿을 자, 안 믿을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체질과 체험과 경험과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서는 절대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거고요. 절대 그 사람은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되고 인도 절대 못 받고 전도자의 삶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친 자와 잡은 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어디다 둬야 되냐? 말씀을 놓친 자. 왜 말씀을 놓쳤냐? 우리의 머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머리는 내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리는 창세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은 사복음서에 있어야 되고 우리 발걸음은 사도행전에 있어야 된다. 그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리는 항상 원래 인간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이라는 가치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자존심을 갖고 살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우리한테 힘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정복자로 창조했어요. 정복해라가 아니라. 근데 조건은 있었다 그랬죠? 그 조건에는 어떤 게 숨어져 있냐면요. 선악과 금령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절대 깨지면 안 된다는 그거에 초점을 두라 했어요. 자, 선악과 먹고 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인간도 생각이 없으면 인간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죠.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글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 읽는 거로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가 힘이 더 들어오냐면요, 구원과 또 뭐죠? 모든 악의 근원을 뿌리 뽑은 거예요. 악의 근원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꼬리만 흔들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죠, 그거는. 자,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는 이 문제의식을 항상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주신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이 무지, 변질, 무감각하게 되는 그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무지, 변질, 무감각.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서 죄, 육적으로 살고 있죠. 사단. 지금 세상 임금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만 이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속고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세상 임금, 주관자가요. 악의 주관자.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의 변질, 무감각, 무지하게 계속 만들면서 육으로 뭐 하겠어요?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 살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육은 뭡니까?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는 거 가지고 속였어요. 예수님도 먹는 거 가지고 속이고, 에서와 야곱도 있죠. 먹는 거 가지고 속여요. 그러니까 의식주 가지고 사단 공격이 계속 와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뭐 의식주에 묶여서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그걸로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요. 또 결혼 생활에도, 가정 생활이죠. 여기도 실패하고 있고, 성공한다지만 참 성공이 아닌 속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정신적 고통 많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죠. 또 육신적 고통, 뭐 많죠. 이것도 부부 갈등, 자녀 갈등, 질병, 중독, 이런 것들이 계속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한번 분명히 기가 막히죠. 요 말을 한마디를 줬죠. 한마디를 줬는데 요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기에 실패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거 첫 번째 가인을 들 수 있죠. 가인은 거기에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뭐냐면 처음에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 보낸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피를 흘려야만 너희들이 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마라. 왜냐? 피 흘릴 실체가 올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양의 피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요구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으로 변했어요. 피가. 그건 우상숭배가 된다 했죠.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았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절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그러니까 예배 드려놓고 또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이고, 지금 어떤 문제가 왔냐? 가인이 직접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하나님 낯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러면 내 죄가 지금 너무 중한데 거기에 중한 거에 따라 또 유리하면서 방어하는 자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말씀 하나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유리 방어하는 자로 살아요. 예배 실패하는 자는 결국 유리 방어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낯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서 표를 달라 그러죠. 왜? 자기가 동생 쳐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또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유리 방어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가인, 한마디로 말하면서 평생을 유리하는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유리한다는 거 포함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낯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죄의 벌이 굉장히 중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돼요. 두 번째, 에서죠. 저 에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권 요거 하나 놓쳤죠. 칠판 때문에 그냥 말로 다 할게요.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자, 그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 나갔죠. 받아서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가인이 에서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자기도 복을 빌어달라 그러죠. 그 복이 하나뿐이냐 그래요. 근데 복은 하나뿐이에요. 무슨 복이냐면 그리스도 복은 하나예요. 그렇죠? 장자권의 복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인데 그 장자권 뺏겼는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래요. 너한테 저기 줄 것은 없고 이제 그래도 기름진 것은 준다. 그렇지만 뭐냐? 내 동생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권 뺏기면 동생 섬기는 건데 그리스도 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생명 뺏기고서 무슨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의 복은 많은 복이 아니에요. 한 가지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샤론이한테도 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 그랬더니 난 복 안 받아도 돼. 그리스도 복이 하늘의 복고 딴 복 아니야. 그리스도 복이 자손 대대로 가는 복이에요. 우린 내가 복 그러면 나는 절대 육신적으로 얘기 안 해요. 육신적인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은 계속 받아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 예배 드리고 하는 자에게는 자기 약속한 거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자권 뺏김으로 인해서 에서의 별명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자, 이래서 먼저 한번 성령의 사역 한 16번째인가 15번째인가 거기에서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누군지 알죠? 헤롯 가문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서부터 그 조상이 누구냐? 바로 에서예요. 에서는 사실상 유대인이지만 언약 밖에서 후손이죠. 버림받은 후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언제냐면 예수님 탄생 당시 영아 살해 주범이죠. 2살 미만 다 죽인 그 짓을 한 적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에돔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들어가길 때 뒤에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 언약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헤롯 역사만, 이 가문의 흐름만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이 헤롯 대왕이 뭐냐? 예수님 사실은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동방박사가 얘기하니까 어디서 나는지 자기한테 말해달라 그래요. 왜냐면 다 죽이려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왕이 된 위치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결국은 뭐냐? 2살 미만 다 죽이죠. 그리고 아킬라오,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이 아킬라오인데 그 아킬라오는 이제 바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꿈에 현몽하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애굽으로 피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킬라오 그것도 또 아버지보다 더 악한 짓을 해.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걸 보고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죠. 그래서 나사렛에 다시 피해 가요. 그러니까 헤롯 아들도 그렇게 복음에 역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구 나오냐면 빌립이죠. 빌립이세. 빌립은 뭐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 북동부 쪽에 이제 땅을 건축해가지고 도시를 건축하죠. 그래가지고 뭐냐 거기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게
도시를 바치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 같은 이름을 같이 놓아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지는데, 그때 뭐냐면 그 베드로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그때 통치했던 사람이 이제 빌립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헤롯 이름이 계속 나오는 데가 있고, 또 빌립이나 안디바나 저기 그 누구죠? 그 저 아그리빠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헤롯 가문의 지금 아들들이구나.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3명이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계속 통치를 하죠. 자,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이제 그 갈릴리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통치하던 사람이고, 안디바는 뭐냐면 헤롯의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 세례 요한을 목으로 쳐 죽여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예언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물을 칼로 쳐 죽인 사람이 그 안디바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누구를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결국 저기 헤롯이 저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죽어요, 결국. 그 다음에 다시 그 아그리빠 2세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 아그리빠 2세는 뭐냐? 사도행전 26장 보면은 저기 바울이 그 가이사 가이사 앞에서 그 누구죠? 가이사라에서 재판 받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 가문이 계속 언약을 역행하는 일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은 가문이에요. 자, 3번째 누굴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도 했었죠. 엘리 제사장.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었죠. 엘리 제사장. 이렇죠. 이제 아이 사무엘이 이제 그 여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말씀이 시기해져. 자, 우리는요, 복음 매일 듣지 않으면 말씀 시기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망하잖아요. 어떻게 망해요? 언약궤 뺏기죠. 그것도 아들들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언약궤 뺏겨서 아들들 두 죽음을 당하고, 본인도 목뼈가 부러져 죽고, 며느리도 아길라타가 이가봇이라는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이유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언약궤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뭐냐면 시대적 메시지예요. 자기 그 시대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또 두고 있어요. 꼭 아들을 저주하려는 그 이름이 아니라 절대 이런 슬픈 시대를 후손들이 갖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름을 주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이제 저주를 받은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2절에 보면, 내 팔과 내 조상, 즉 뭐냐면 집에 팔들이 끊어져서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라. 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에 다 이제 대가 끊어져요. 그 정도로 이제 제사장, 목사죠. 그런데도 말씀이 희귀해지면 이런 이제 저주를 받죠. 또 사무엘, 사울왕. 사울왕도 이제 결국은 사람들의 신성으로 왕이 됐지만, 막판에 가서는 이제 길보아 산이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결국은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부신자한테 죽는 것보다 자기 부하한테 자기를 찔러라 그러죠. 근데 부하가 어떻게 왕을 찔릅니까? 못 찔르니까 자기가 거기에 엎드러지면서 자살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물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이거를 성경을 찾아서 한번 쭉 찾아서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 놓친 자의 말로 인생이에요. 자, 그럼 말씀 잡은 자, 우리 집중하는 거죠. 말씀 잡은 자는 집중해야 돼요. 이 복음 갖고도 사단은 복음 가진 사람 넘어뜨려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그 돌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우리한테 공격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 중독돼요. 다른 데 중독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요게 뭐냐면 말씀 치유예요.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치유받지 못해요. 말씀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직 기능이라 그랬어요. 요 기능이 없이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선지자적 기능. 자, 선지자적 기능은 뭘 말하는 거죠? 대화가 통해야 돼요. 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대화가 되지 않고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담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힘을 얻고 이것이 지금 대화예요. 근데 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암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선지자적 기능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기뻐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 대화가 안 된다. 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뭐와 똑같으냐면 기억 상실증 또는 정신병, 치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적 기능. 자, 제사장적 기능은 뭐죠? 예배드리는 기능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능이 병들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사는 거고 육적으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적 기능을 안 되는 자에게 뭐냐면 간음한 자 또는 뭐냐면 혈류증. 구약에는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류증 걸린 사람들, 문둥병, 이런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요. 이런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일 분노가 뭐죠? 부부끼리에서 배신당하는 거죠. 남편이 간음하거나 여자가 간음하면 죽이고 싶죠. 막 이혼하고 막 살벌해지죠. 그 고통, 그것이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뭐냐면 너희가 지금 간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난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적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왕적 기능이죠. 자, 왕적 기능은 뭐냐? 지금 왕적 기능이 없다. 노예된 삶을 산 거죠. 현장에는 중풍병 또는 안전병에 역할을 못하는 이런 지금 현장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환자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없으면 지금 이런 병든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듣냐? 너희가 소경이고 귀머거리다. 예배 안 드리냐? 너희들이 지금 간음하고 혈류증, 문둥병에 중병에 걸려있다. 또 왕적 기능이 없냐? 노예다. 그리고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고 있고 안전병에 살 때 권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메시지예요, 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는 영적 치유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영적 치유를 가져요. 자,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성령의 역사죠. 자, 이 성령도 선지자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제사장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요거는 기도와
인도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에게 왕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흑암이 꺾이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기능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설명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기능을 성령께서 지금 하신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또 제사장적 기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 속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권세를 주셔서 왕적 권세로 흑암을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그런 일을 계속 성령의 역사가 하고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활한 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 믿으면 진짜 믿음 헛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요거를 정신치유라고 했어요. 자, 정신치유와 삶치유. 자, 이거는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잡은 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예요. 그래서 정신 치유가 돼야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삶 치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삼직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 놓친 자고 그리스도 삼직만이 말씀 잡은 자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인물들을 보면 자, 누굴 보냐면요. 요셉이요. 요셉만큼 고통받은 사람 사실 없어요. 요셉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했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특히 5절에 그런 말 하죠. 형들의 그 미움도 받았고, 또 그, 죽음의 위기, 구덩이에 빠졌었잖아요. 죽을 뻔 했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를 팔려갔죠.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감옥 갔죠. 이렇게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의 이런 고통은 이 이상의 고통받은 사람 세상에 없다라는 모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평불만 우리는 하지 마세요. 뭐가 어쩌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요셉만큼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도 고통 안 받고 무슨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 영훈아? 응? 요셉 같지 않잖아. 네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요셉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무 말 할 거 없어. 요셉 인생하고 네 인생하고 지금 바꿀래? 그러면 넌 안 바꿀 거야. 그렇잖아.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면서 감옥까지 갔는데. 근데 요셉 이런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은 한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근심하지 말래. 왜냐?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이야. 7절에 큰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들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려고. 그때 후손 그럴 때 이건 복수가 아닐 거예요. 후손. 자손도 복수가 아니죠. 자손들이 복수지. 그건 뭐냐? 메시아 오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고백, 그리스도 고백 하는 자. 그것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또 누가 있냐면 모세.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모세 출애굽기 5장. 모세의 단어 중에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요 그리스도 3등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왕이죠. 나의 노래, 제사장이죠. 나의 구원, 선지자죠. 그리고 용사고 원수를 치고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다. 화를 내시는 분이야. 뭐냐? 원수를 향해서, 흑암을 향해서 진노를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거. 그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 예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 그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어. 자,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이었죠. 자, 세 번째, 갈렙. 갈렙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모세 따라다니던 인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보다도 사실은 갈렙이 더 숨겨진 인물이에요. 왜냐? 메시아가 갈렙 후손으로, 그 갈렙의 조상이야. 갈렙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 자,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헤브론 산지, 이 굉장히 그 험한 산지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죠. 그 왜냐? 40살에 그 모세가 그 헤브론 산을 준다고 여호수아 있을 때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늙어서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굉장히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 얘기야. 그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온전함,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제자들의 특징, 가장 좋은 속성은 뭐냐? 이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배신하지 않아요. 쉽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순전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뭐냐? 이 산지를 내가 준다. 그 옛날에 모세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뭐냐? 허락을 받으면서 이걸 달라고 얘기를 해. 헤브론 산을 이제 갈렙이 차지한다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수십 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네 번째, 베드로죠. 자, 이 베드로도 이 고백에 과연 나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이 고백에 베드로가 주는 구서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데 바요나시면 네가 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임하면 천국 열쇠 준다. 바울이 이 베드로가 과연 종교와 복음과 응답을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고백에 복을 주시고 쓰시는 일꾼이지 이거에 대해서 돋자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안 쓸 수가 없어요. 쓰는 조건이 그거야. 그 고백만 하면 안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반드시 지켜. 왜냐? 자기가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니엘 얘기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놓으면 못 바꾼다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안 쓸 수 없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시행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베드로 고백이. 우리가 하잖아 지금. 그 우리는 실패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응답받는 사람이고, 다섯 번째 바울. 자, 요거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핍박도 했지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고백을 한 게 뭐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은혜 복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 한 주 동안에 나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요셉, 가인에서부터 이 인물들을 성경을 찾아서 정말 진지하게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밖의 사람의 그 실체가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읽어봐라.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라. 그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 이거는 바울을 부른 목적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딱 결정이 난 그 고백도 바로 이거라고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것저것 보겠냐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정복했을 때 그 여호수아 1장이죠. 1장. 모세가 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 그거예요. 모세가 쓴 율법을,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흔들지, 복음과 전도 외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찾고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과 혼과 골수와 및 관절
찔러 쪼개고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게 돼 있어요. 자, 한 주간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